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3, 4, 5절과 같이 행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6절이 목적이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런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행하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6절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 구조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집사님들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추석이라고 그러면 한복 입고 막 그래도 안 더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운 거 맞죠? 요 근래 들어와서 뭐 최근 그죠? 되게 더워진 거 맞죠? 어렸을 때는 되게 좀 이렇게 춥진 않아도 그래도 선선한 바람을 좀 느끼고 하늘 자체가 좀 바뀐 걸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날씨가 좀 더워진 것 같습니다. 추석인데 좀 아쉽긴 해요. 가족들이 또 한 곳에 모일 겁니다. 모여서 서로가 덕담을 주고 받겠죠, 그죠? 서로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또 빌어줄 테고 뭐니 해도 용돈을 주고 받는 일이 좀 많을 겁니다. 가족은 별로 없는데 형제가 많은 그런 가족을 만나면 스트레스부터 받고 우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녀 수가 제일 적어가지고 하여튼 원수 같아. 이쪽은 4명 있는 집도 있고 애가 우리 형님 집은 또 3명이에요. 우린 둘밖에 없는데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건 별로 없어. 근데 지들은 되게 좋아해. 후아은수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헤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살 빼라, 취직해라, 그리고 재수하지 마라, 결혼해라,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죠? 우리 강성모 전사님은 또 명절 때 엄청 그 소리 들을 거예요. 결혼하라고. 장미 어디 갔어? 장미 전화해요 빨리. 그 명절 때 어디 안 가는 거 아는데 장미? 빨리 전화하세요. 장미 연락 왔어요? 빨리 전화해요 지금. 명절 때 안 가는 거 아는데 엄마 여기 다 계시고. 네? 유튜브 보고 있어요? 명절이라서 어찌됐건 우리 왕래 형제님도 결혼하라는 소리 얘기 들을 테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복이 뭘까? 이진아 전사님 전화해요. 문자 넣지 말고 전화해서 생중계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걸어서 5분이면 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복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 볼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걸 빌어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실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게요. 시작. 줄 믿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싸우셨어요? 이손주 집사님하고? 이손주 집사님은 해주는데 집사님 왜 안 해요? 했어요? 알았어요. 화내지 마세요. 안 하신 줄 알고. 복은 복인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 뭘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 바울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전부터. 하영아 이런 말 들어봤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안 들어봤어?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 그러니까 아직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뭐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배방 그러면 누구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죠? 저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아산 배방 뿌리교회 이거 그 SNS라든지 인터넷에 홍보를 엄청 해가지고 아산 배방 그런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엄청 큰 줄 알아. 문의 전화가 오거든요. 막 이진아 전사님 그런 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막 이런저런 상담하고 안 나가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오랜만에 저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도 보면서 야 배방에 그런 교회가 있어. 저런 목사가 있어. 그런 교회가 있어. 이러면서 교회를 찾으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상담하시 30분 1시간 통화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놓고 도대체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명 되는데 왜 애들까지 그러면 전화 끊어버린대요. 한 400명 500명 되는 줄 안돼요. 그 이후로 예배 드리신 분들 그 생소한 얼굴의 어떤 분들이 가끔씩 예배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런 소식 듣고 오신 분들이세요. 오셨는데 보니까 교회가 아주 신선해. 별로 없어 사람이. 그래서 가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의 일이라고 한다는 그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 성도라 이름하는 순간 우리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가 가면 우리 후대에도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모든 세대들을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두고 그것을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4절 우리로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거를 이음절 두음절로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되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뭐라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데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된 데에는
사랑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성도는 사랑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랑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는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 기쁘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이걸 5절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 가운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자꾸 뭘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공부도 내가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공부.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기대를 하셨거든. 공부에 대해서 기대.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공부를 해준다. 심부름을 해준다. 청소를 해드린다. 관리 집사님이시니까 청소 해준다. 하기 귀찮고 수고스러운 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해준다, 해드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그건 해준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혜택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따금씩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집사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줄 알아요. 사실은 얹혀 살고 있으면서, 그죠? 사실은 얹혀 살고 있는데 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줄 알아요. 예전에 이거 죽은 제 동생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 동생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결혼하기 전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우리 수아도 낳고 운수가 세상에 없을 때 우리 동생이랑 얘기하는데 동생이 그래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야, 니는 얹혀 사는 거야, 임마. 결혼도 못하고 니 돈 내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니가 뭘 모시고 살아, 얹혀 사는 거지.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공간 안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게 혜택인지 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지도 은혜 때문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따금씩 그걸 잊고 살아요. 성도라고 이름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똘똘 뭉쳐진 그 공간, 그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스스로 택하고 수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줄을 잘 서가지고 남들보다 더 큰 혜택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한 것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자녀됨, 은혜를 누림,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목표가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 또 은혜로 더 잘 성장하고 또는 잘 믿어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굳건한 신앙의 결과로 어떤 특별함이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함은 오늘 말씀과 같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혀 성도될 수 없는 자를 성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혈안이 돼서 그걸 목표로 그걸 달라고 우리가 하는 열심히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혀 성도될 수 없는 자가 성도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왜요? 사랑해서요.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선이요 최고의 목표는 6절 말씀과 같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죽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바라는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셨습니까? 추석을 맞습니다. 추석을 맞아요. 가정이 모이고 형제가 모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시고 그 복에 함몰되어서 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